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언약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가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온 신약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곧 야곱의 자손으로 죄가를 떠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신약 시대로 본다면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곧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선포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자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시대에서 곧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아직 그들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깨닫는 마음과 눈, 그리고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완악하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의 말씀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지금도 모세의 제자는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볼지라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자신과 율법을 의지하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거짓 마음과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12제자 중 하나이며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권세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야합했습니다. 세상 권세와 야합한 유다는 결국 스승을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보다는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지 못했고 잊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탄의 나쁜 생각이 들어가 스승을 팔고 재물에 농락당하여 넘어지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유혹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큰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므로 재물을 탐내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세상 권세와 야합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야 어떤 박해에도 꿋꿋하게 견디어내는 자가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 권세 잡은 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니 결박하라고 군호를 짜서 약속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처참히 처형하는 일에 앞장선 유다는 또 체포하는 순간에 현장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입맞춤은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유다는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밝힙니다. 예수께 온 유다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인사한 것이 아니며 정말 사랑하기에 입맞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마음에 없는 인사를 하고 거짓 사랑의 표시로 입맞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마치 예수를 존경하는 듯 그들이 섬기는 것은 거짓의 아비이므로 똑같이 마귀와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은 30에 스승 예수를 판 유다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영원히 형벌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삼가 이러한 오명을 남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귀의 자녀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가 이런 악한 자들에게 팔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바로 마귀는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는 것을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에게 속전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결한 처녀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여진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 속에는 그분의 역할을 특정짓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급된 것은 그분이 믿음의 주, 곧 인격적인 믿음의 선구자이심을 지칭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왕권이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의 나라도 영원하고 그분의 왕권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며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셨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계보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은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 안에서 남녀를 비롯한 빈부와 귀천, 민족 등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평등의 세계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등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시편 1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친목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부른 시입니다. 형제의 연합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곧 너와 나의 진정한 만남은 빛의 만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만남은 육신적인 만남이지만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란 절기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형제의 연합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영적 성도들이 모여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문제와 내적인 고통을 가지고 나와 빛의 성전에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평화로움을 되찾은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일치는 실로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목하는 일을 대가정으로 지상에 있어서의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첫 열매의 표징으로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롭고 언제나 계속되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주 안에서 화합하여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영혼의 심지에 영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보배로운 일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오늘날 요한의 세례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곧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현재 누릴 영적 자산에 대해서 모세가 말해줍니다. 이 언약은 열조와 맺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희와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0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먼 과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직접 맺어진 것입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현재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힙니다. 수령, 장로, 지도자들로부터 객과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가 다 이 언약에 참여하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언약은 영원합니다.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에서 밝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자들 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까지도 모두 이 언약의 효력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손들까지도 이 지속되는 언약을 통해 약속된 자원과 보장된 안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서 밝힙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함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와 장래에 가지고 누릴 영적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앞길을 모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요구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시편 46장 10절과 시편 139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모두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곧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갈아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헤럴드 미디어 사장인 정요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 10월 달에 신문을 창간해서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TV 채널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18.88 CHTV에서 18.10으로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더 새로운 선명한 화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소식은 물론 교계 소식과 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널 18.10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18.10이 11월 1일부터 방송되니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도의 문이 반드시 닫힐 때가 있습니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어떻게 불려졌냐면 한 부자 A rich man으로 불려질 만큼 그는
부라고 하는 물질 속에서 그 인격이 파묻혀버린 물질 만능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고 지금 그에게 있는 그 물질이 신이었고 물질이 인생의 대답이었고 물질이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리치맨, A 리치맨, 한 부자로 살다가 한 부자 A 리치맨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전혀 영원한 저 세상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죽음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은 염두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지옥에 갔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 아니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는 삶, 마치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아는 그런 유물론자, 현실주의자, 쾌락주의자, 철두철미한 금세주의자였던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간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적어도 이 A 리치맨, 이 한 부자는 향락을 좋아하던 자로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거지에게는 오히려 나사로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 하면 또 한 사람 생각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 나사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은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청종했는지 몰라요. 나사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열린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 껑충껑충 뛰어나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살아난 다음에 늘 예수님 오시면 옆에 앉아서 그는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그의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 자체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무슨 의미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그래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도움이라는 의미예요. 거지 나사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같은 양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같은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거할 것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헌대를 알았는데 제대로 기동할 수 없어서 그냥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 개들이 냄새를 맡고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 나사로,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나사로는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그의 이름 같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내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천국과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죽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이르르는지 우리에게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품은 그건 우리가 후에 이루어질 천국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또 그 부자가 있었던 그 지옥과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가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나사로의 시체는 아마 부잣집의 종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오물 처리하듯이 간단하게 어디 가서 버려졌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와 달리 죽어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시체는 장례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최고로 그리고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는 그날까지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엄청난 장례 행진이 이어지면서 장례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고생만 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마치 쓰레기 오물 버리듯이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해요. 어쩌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도 억울할 거 없어요. 나사로는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었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부자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 죽어서 엄청난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 차가운 무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틀림없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사시다가 호의호식하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사시다가 죽어서 저 지옥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혼자 감당하며 정말 인생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오늘 25절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씹고 되씹어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요, 나사로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 것이고 부자는 그냥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기에 지옥에 갔다,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억울한 적 있죠? 힘든 적 있죠? 그러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괜찮아요. 절대로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꾸로 얘기하시네.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철철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나사로처럼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들, 착취당하고 소외당한 인생,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한 삶을 살고 비록 착취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 기필코 가야 할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절대로 상상으로 만드는 그런 공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실이에요. 실존하는 내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를 보면은요, 지옥은 지독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입니다. 얼마나 힘들냐면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서 혀를 서늘하게 하는, 그야말로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곳이 지옥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원히 목마른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보다도 더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만약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을 안 봤다면 괜찮을 텐데,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을 봤더니 거기에는 자기 집 앞에서 그야말로 매일 자기가 그야말로 버렸던 음식이나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쳐다보는 그 부자의 마음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의 미항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만 앞에 가면은 조그만 돌섬 하나가 있잖아요. 알카트레즈 섬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화평성교에 갔을 땐 그 주변을 이렇게 한번 여행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알카트레즈는 섬은 형무소로 유명하잖아요. 이 형무소에는 미국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유명한 범죄자들이 갇혔던 곳입니다. 미국이 1920년대 30년대 광란의 금주시대 때 시카고에 밤을 지배하며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알카포네가 갇혔던 곳이고요. 미시건 켈리라고 하는 무서운 살인마가 갇혔던 그런 형무소가 바로 그 형무소입니다. 근데 이 알카트레즈 형무소에 수용한 그런 사람들 수용한 이유는 지형상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급류가 빠르고요. 거기에는 상어도 있고요. 비록 그가 어떻게 하다가 그야말로 샌프란시스코 만으로 뛰어들었어도 결국은 휩쓸려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거나 상어에게 물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무소에 갇힌 사람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샌프란시스코만의 그 변덕스러운 날씨나 가장 악한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형무소의 그 냉혹한 형무소의 규칙이 아니라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밤마다 세계적인 미항 샌프란시스코의 휘황찬 야경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손에 잡힐 듯이 자기가 수영을 하면 한 걸음이라도 가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은 그곳에 갇힌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래서 그곳에 갇혔던 많은 죄수들이 나중에는 정신병으로 죽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곳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 지옥의 고통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23절을 보면 부자가 그런 지옥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그 평안한 곳, 소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거지는 온갖 위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물질, 그리고 얼마나 아집이 강하고 얼마나 욕심이 강하고 탐욕이 강하고 시기가 강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이 위를 쳐다보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너무너무 위로가 있고 그런 것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은 더욱 심하다.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도의 문이 반드시 닫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은 반드시 닫힌다. 옛날에 우리 선배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있다. 그것은 껄껄하는 후회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걸, 진작 전도할걸, 진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걸, 이라는 이 껄껄하는 이 소리가 고통의 소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지옥에 빠진 부자가 하는 후회의 소리는 내가 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있을 때 전도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의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던 부자에게 뼈저리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아, 그래, 아직 내 형제들이 지금 세상에서 5 형제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기가 막힌 소원이에요. 이건요, 지옥에 간 부자의 애타는 소원이에요. 차라리 피 맺힌 절규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은지도 몰라요. 자기는 어차피 이 고통받는 지옥에 와 있지만 세상에는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 5이만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은 비록 지옥의 실존을 맛보고 있지만은 그 형제들을 향한 전도의 소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피 맺힌 절규의 소원이 안 된다, 거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전도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지난주일 설교처럼 천국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것처럼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아직도 은혜의 때요, 아직도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천국문을 닫힐 때가 있듯이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때늦은 전도를 하는
부자에게 이미 전도의 문이 닫혔던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빠진 자기는 이미 가망성이 없음을 알았어요. 혹 천국에 있는 그 나사라라도 환생해서 살아나서 이 세상에 보내서 죽은 자가 환생하는 일로 인해서 5 형제에게 전도하면 5 형제가 혹시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예언을 말하는 거고요. 이 율법과 예언의 중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들의 전도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서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제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이렇게 간절히 요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저희가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자에게서 있었던 이 간절한 소원, 자기는 비록 지옥의 실존을 맛보고 있지만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피맺힌 소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자와 같은 이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늦어지면 안 돼요. 이 부자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일해야 합니다. 지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그럼 늦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 처음 전도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끝나는 거예요. 더 급한 게 있어요. 말세지마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전도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정말 모든 성경의 마침표와 같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언제 알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주님이 오시면 전도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야 합니다. 지금이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11월 6일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새생명 축제 또 하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 매년 해봐야 열매도 없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 가장 큰 열매가 나 자신이었구나. 우리 성도들 자신이었구나. 정말 우리 한빛교회는 전도에 대한 설교도 많지 않았고, 우리 한빛교회는 선교에 대한 설교도 많지 않았는데, 우리 이동희 선교사님과 그리고 아이들 보내면서 선교에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도의 설교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선교 대명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실천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여러분의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어쩌면 우리 중에 내년 새생명 축제에 다시 참석하지 못할 분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보다는 낫지 않아야겠어요.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늦기 전에 전도하십시다. 이 얘기 여러 차례 저한테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직전 어느 날이었어요. 아직 유황불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그 어느 날이었어요. 한 노인의 전도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다 찼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목을 터져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노망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그만하세요.
그때 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들아,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까지도, 잘 들으세요, 나까지도 저들의 죄악된 삶에 휩싸일까 보아서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내 잠자는 그 영을 깨우고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우리 전도에 관한 그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중영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지역 개발 및 기회재건 최우선 참여, 전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2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4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